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의 실천은 먼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규례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11조 규례를 근거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첫째, 둘째, 셋째 11조가 있습니다.
첫째 11조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리를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야 됐는데 이것은 곧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분배받은 기업 없이 성막에서 종교적인 직무에만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11조의 첫 단계를 첫 번째 11조라고 부릅니다. 둘째 11조는 축제 11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서 10분의 1을 또 구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중앙성소가 너무 멀면 현물 대신 일단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갔다가 성소 근처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감사잔치에는 가족과 친지는 물론 수하의 남녀 종들과 성중의 레위인들까지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셋째 11조는 둘째 11조와 동일한 것인데 용도에 있어서 다를 뿐이었습니다. 둘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1년과 2년 그리고 4년과 5년째 쓰는 감사 축제용이고 셋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째 쓰는 이웃 구제용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에서 셋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는 행복하고 기쁨에 차서 아내와 가족에게 가장 좋은 암소가 새끼 2마리를 낳았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갔습니다. 한 마리는 붉고 한 마리는 흰 송아지였습니다. 들어와서 그가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도 생각했겠지만 이 2마리 중 한 마리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 2마리를 길러서 그 중 한 마리를
때가 되면 팔아서 주님을 위해 헌금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주께 바치겠다고 하는 송아지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런 일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요. 우리는 2마리를 같이 길렀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매우 거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난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어요.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때 그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떤 것이 주님의 것이냐는 결정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사실 언제나 흰놈을 드리려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흰놈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 주님의 송아지가 죽은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11조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물질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의 문제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힘듭니까? 아마도 그것은 물질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질은 내가 수고해서 벌었고 그러기에 물질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재능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물질, 시간, 재능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1조 규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풍성하게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